잠언 6장 1절에서 19절 같은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초마여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우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벽을 펴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그에게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에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형제 사이에 인간하는 자니라. 아멘. 1절과 5절 말씀은 이제 보증과 담보에 관한 이야기고요. 6절에서부터 이제 11절 말씀은 개미,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에서부터 15절 또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큰 단락이 나오는데 이 악한 자 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이렇게 보면 보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담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깊은 계획들 또 어떤 철저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보증들, 무분별한 보증들, 담보는 가정의 행복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와 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만약 그렇게 담보해가지고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3절에 보니까 너는 곧 가서 겸손히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 이게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히. 두 번째는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때까지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담보와 보증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편히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같이 또 새가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채무의 빚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담보와 보증에 관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인데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럽니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7절에 보세요. 개미는 두령, 장군도 없죠. 감독자, 통치자도 없다라는 것은 개미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들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라. 예. 그러니까 이 개미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동물인가요? 곤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생활을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개미도 이렇게 여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이 이게 창조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인데 게으른 자들은 여름에 이 말씀에 하면 여름에 일하지도 않고 이런 창조 질서 또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을 예비하는 이런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8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갈등하죠. 여러분들이 한 2, 3분, 4, 5분 좀 더 자자. 그리고 손을 딱 모아가지고 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가난이 강도처럼 이루고 내 곤핍 빈곤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개미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한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오죠. 근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7가지, 8가지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12절, 15절, 또 16절, 19절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2절 보세요. 구부러진 말이 나오죠. 구부러진 말. 근데 이쪽에 17절에 보면 거짓된 혀가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 조금 원문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먼저 보십시다. 17절에 교만한 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교만한 눈. 근데 13절에 보면 눈짓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체, 이 지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교만한 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눈빛을 보면 좀 교만한 게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물주를 이렇게 만나서 사정할 때는 눈을 막 부릅뜨고 이렇게 안 합니다. 눈을 좀 깔면서 이렇게 그냥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미워하시는 게 이렇게 교만한 눈이라는 거.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만은 정말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 스스로 최고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제 17절, 두 번째는 거짓된 여고요.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18절에 보니까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악한 계략,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마음에 악한 심수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악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악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3절에는 건 발로 뜻을 보이며 또 발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망령된 증인, 이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인들에 대해서, 증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 형제를 14절에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나왔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 형제 사이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 여러 개, 7개, 8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해야 될 것들을 오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교만하지 않고 진짜 겸손하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니까요. 거짓을 싫어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험담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보에 대해서 또 보증에 대해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계미에 대해서, 오늘 현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도움을 요청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일 속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하루 한 시간, 한 날을 우리가 성실하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열심으로 일하고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그 개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성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히 대하며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이에 또 우리 성교사님들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